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가 199장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아주 힘차게 박수를 쳐주셔서 제가 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2장 한 장 더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친인척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번 명절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그냥 매번 반복되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이번 명절에는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명절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오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오래된 명절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가 많이 틈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또 신앙 생활하는데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민족의 명절을 맞아서 아버지 명절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약해지고 아버지 그 의미를 되새하였다지만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아버지, 그때 세속적인 문화와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우상의 아버지 교묘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틈타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담으로 아버지 우리 농촌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맞아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반갑다고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리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버지 그것을 정말 전하고 오는,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전파하고 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명절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다시 한번 지친 내 영혼과 육신에 아버지 주님의 힘과 권능 얻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의 쉼표를 찍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멈추면 뒤처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멈추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제4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오전에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드립니다. 오늘 좀 벌써 명절 새로 가셨는지 네, 좀 예전보다 조금 한 10분 조금 그 정도 좀 덜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또 이렇게 또 손을 흔들면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샬롬 안 빠지고 잘 오신 거를 칭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한번 또 인사할까요? 계속 잘 나오시기를 응원합니다. 계속 잘 나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끼리는요 서로 자주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저기 해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리모컨이 잘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자꾸 칭찬도 해주고 자꾸 응원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게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한테는요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안식일이 딱 온다 그러면 안식일 때마다 마치 신랑이 자기를 기다리는 신부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기다리는 그러한 전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릴 적에 우리가 소풍 가기 전날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계란도 챙겨놓고 내일 소풍 간다, 비 오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랬었던 것처럼 설레시는지, 아니면 이제 곧 명절인 것처럼 명절 증후군을 앓는 그 며느리처럼 아이고 또 주일이네, 가서 또 이거 봉사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또 빠지면 또 마음은 부담스럽고 뭐 혹시 이러지는 않으시는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부류는요 율법주의처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아주 서울의 큰 대형 교회도 그렇게 하죠. 돈도 아예 주일날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차도 타면 안 된다. TV도 보면 안 된다. 라고 그러면서 아주 숨막히게 안식일을 율법주의로 지키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또 그 완전 반대쪽에는 아주 자유방임주의로 아이고 마음이 중요하지 주일에 결혼식도 가고 등산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다 빠져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다 이해하셔 이러는 부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안식일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애매한 태도를 완전히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표현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식일은요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TV를 보느냐 여행을 가느냐 이런 걸 하느냐 마느냐 이런 규칙의 싸움이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내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안 해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내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를 막 율법적으로 올가매는 그런 밧줄 같은 그런 답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정말 귀한 생명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각 시대마다 자기 백성들하고 약속, 언약을 맺으시면서요 그걸 잊지 말라고 증표를 하나씩 주셨었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시그니처라고 그러거든요. 자, 약속의 증표, 시그니처로 주셨는데 아담한테 주신 시그니처가 뭐가 있었을까요? 선악과.
아담한테 선악과를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너의 주인임을 기억해라 라고 하셨었습니다. 그게 약속의 언약이었고요. 그럼 노아한테는 뭘 주셨을까요? 노아한테는 무지개, 무지개를 주시면서 뭐 했죠? 그 언약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시그니처를 주셨던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한테도 주신 시그니처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할례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표식을 그렇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랑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시그니처,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그 약속, 언약의 표징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것이 뭐나?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그러니까 너와 나의 약속의 표징이다. 그래서 이게 뭐다? 안식일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라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게요, 오늘날은 안식 그러면 뭔가 휴식을 취하고 이러는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것이 오늘 지금 31장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성경을 읽다가 좀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안식일을 관련해서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걸립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15장 36절인데요, 나무를 하다가 걸린 사람, 안식일에 나무하다 걸린 사람을요,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뭐 했다고요? 그를 끌고 나가서요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였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오늘날 그 AI가 있지 않습니까? AI 많이 질문을 하죠. 많이 쓰는 뭐 여러 이름 중에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챗 GPT한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너한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한테 질문을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가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 그랬더니 참 좋은 질문입니다라고 저를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다양한 질문이 있는데요. 나중에 뭐 말씀 전할 때마다 제가 하나씩 한 꼭지씩 다 말씀드리겠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구약에 왜 그렇게 무서운 것들이 엄하신 것들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든 기독교인들이든 특히 그리고 제가 물어볼 땐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럴 때 이런 장면들 민수기에 있는 이러한 장면들을 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돌로 쳐 죽이냐? 이 너무 심한 거 아닐까? 먹고 살려고 한 거 아닐까? 좀 봐주지. 좀 곤장 정도만 때리면 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이 이렇게 서리빨 같았었다라는 것.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반역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민수기 지금 방금 15장을 봤는데 15장 앞부분에요. 22절부터 29절을 살펴보면은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요, 고의로 짓는 죄, 우리가 고범죄라고 그러는데요,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가 안식일법이 선포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 야, 내가 먹고 사는 게 지금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뭐 밥 먹여줘? 라고 보란 듯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고 안식일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군대로 치면은요, 전시 상황에서 상관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한 항명과도 같았고요. 그러면 이 반역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기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단추의 엄중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다 지은 건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요 벽에 벽지 같은 게 조금 찢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짓는데 기초 공사를 할 때 시멘트 배합을 속인다거나 철근을 막 많이 빼돌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헐고 다시 지어야 될 만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도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었죠. 바로 뭐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때도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성령을 속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기초가 이제 막 세워지는데 그때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광야 시대의 안식일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을 하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안식일 약속, 하나님과의 아까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이 언약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무섭게 그리고 단호하게 안식일은 생명이다 라는 것을 뼈에 새기도록 알려주신 사건이 아까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전통이 있고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어서 안식일을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요, 주전 160년경 시리아의 악한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왕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왕이 일부러 유대인들을 괴롭히려고 안식일에 쳐들어간 거예요. 안식일에 일부러 전쟁을 막 걸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살아야지 라고 칼을 들고 싸웠을까요? 그냥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범하느니 차라리 그냥 말씀을 지키고 죽겠다라고 그러면서 그냥 저항 안 하고 죽었을까요? 저항 안 하고 진짜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지금 되돌려 놓고 보면 우리 많이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었는지.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2000년 동안 그때 그럼 다 학살돼서 멸실되고 없어졌어야죠.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오늘날까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어도요,
제가 이렇게 다 보니까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주일 예배 잘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 이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뭘 마음에 더 새겨야 될까? 나는 안식일 잘 지키는데, 그게 아니라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한테요, 정말 단호하게 안식일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타협 없이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의 기초 공사 타협 없이 잘해야 됐었죠. 광야 시대의 안식일이 하나님 백성으로의 출발이자 시작이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선례를 남기면서까지 반드시 지켜야 됐었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초대교회의 거룩성의 기초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원칙이었기 때문에 자비가 없었던 것처럼, 얘들아 대학 갈 때까지는 주일 안 지켜도 된다, 직장 구할 때까지는 주일 안 지켜도 된다, 여행은 갔다 와도 된다, 뭐 결혼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애 낳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봐주고 또 봐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나라 교회랑 기독교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킬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게 마치 사랑인 양 착각하고, 그게 마치 배려인 줄 오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가르쳤었어서 우리가 이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각성을 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정말 가슴 아픈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안식일을 통해서 멈추게 하실까? 그리고 왜 우리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일까?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자,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요 일주일 내내 문 열고 장사하는데 나만 주일에 문 닫으면 손님 다 뺏기는 거 아닐까? 나는 하루 덜 벌면 월세, 재료비, 전기세, 또 뭐랑 다 이런 게 너무 두렵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애들은 주일에 다 학원 다니는데 우리 애들은 교회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뒤처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직장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남들처럼 열심히 주일에도 가가지고 학원 다니고 막 골프 치는데 쫓아다니고 그렇게 접대하고 이런 거 안 하면 승진 못하고 스펙도 못 쌓고, 그래서 뒤처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오늘날 우리한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16장 22절, 출애굽기 16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다가요, 다음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뭐를 주셨습니까?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순서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안식일을 지킬 테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혹시 기도하지 않나요? 이미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갑절로 이미 여섯째 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족하고요. 우리가 받은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뿐인 거죠. 출애굽기 16장 27절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안 내려주실 거라고. 그런데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꼭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만나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기록도 해놓으셨습니다. 네,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곱째 날에는 안 내려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혹시 나가면 얻을까 싶어서. 우리 삶이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요일 날에도 좀 학원 가서 공부 좀 더 해야 되고, 일요일 날에도 나가서 막 접대도 해야 승진하고, 일요일 날에도 장사하고 뭐하고 해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좀 더 잘 살지 않을까라고 일곱째 날에도 거두러 나가는 모습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죠.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29절입니다.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한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틀 양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풍성합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게 많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더 가지고 싶어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간의 수많은 시간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 하느라고 내 시간 관리를 안 해놓고 못 해놓고 우리는 또 주님의 시간마저 탐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손을 뗍니다. 분주하고 욕심 가득한 제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걸 살아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각자한테 그렇게 하시거든요. 35절 한번 보실까요? 35절 보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이요 오케이 하시는데, 안식일 훈련시켜서 오케이 하시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린 겁니다. 가나안 접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40년 걸려서 훈련을 저렇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30절에 이렇게 됩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네. 지났네요.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 뭐 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요, 그러고 나서 결국엔 안식을 하더라. 그리고 그 안식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뭐합니까? 우리가 알듯이 쇠마 교육을 받으면서 뭐 머리랑 손목에 띠 띄우고 그러면서 그거를 암송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쳐들어오면 그냥 목숨을 차라리 잃고 말지 하나님 율법을, 말씀을 지키겠다, 그렇게 지켜온 신앙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안식일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참 진짜 귀한 말씀인데요. 넌 기억해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앞에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들 예전에 종이었잖아.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구원해 줬잖아. 니네 원래 종이었었잖아. 그래서 너희를 종이었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해 줬으니 이제는 종이 아니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바쁜 삶에서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로 살고요. 욕망의 노예로 살고요. 아직도 저 바깥에서 노예로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하러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예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한테 휴일이 있을까요? 종한테 바로 왕이요. 게으르다 더 일해라. 그렇게 벽돌을 찍어내라고 해서 출애굽할 때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노예는요 뭐 했었습니까? 일하다가 채찍에 맞아서 쓰러져 그냥 죽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인권이고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노예고 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노예고 종이었었다라는 거죠. 생산성이 없으면 버려지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녀니까. 노예한테는 쉬라고 안 한다.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야. 어휴 좀 그만해. 큰일 나. 그러다가 몸 상해. 얼른 좀 쉬어. 라고 하는 것처럼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한테 쉬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을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쇠사슬만 안 찾죠. 돈의 노예죠. 일의 노예죠. 성공의 노예죠. 주일에도요 막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죠. 막 그게 스마트하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막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렇게 바로의 채찍 아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는 선포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나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일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자 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안식일에 담긴 의미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주권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안식일은요 내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내가 그냥 뼈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리고 7일째도 또 주시는 영적인 양식으로 내가 삽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안식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자녀됨을 누리는 날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라는 그 말씀에 온몸을 한번 내 던져보시고 그리고 그 자유를 한번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믿음을요 제발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은 정말 바빠도 아무리 손해를 봐도 주일은 끝내주게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사시는구나, 우리 집안의 가장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애들이 그냥 보면 귀신같이 합니다. 그런 걸 보고 자란 자녀들요 험한 세상에서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일에 타협하고 그러면 자녀들요 당연히 신앙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면요 그 안식일의 축복이 자녀와 자손 대대로 흘러가서 그들을 지키는 방주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갑절의 은혜를, 안식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사랑의 초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혹여 우리가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혹시 신뢰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했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공급자는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일 성수의 거룩한 원칙을 세우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서 농천교회의 모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남김이 내가 편안히 쉬네 반딧불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자, 이번 주일은 설 명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일에도 광고하겠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화수 새벽 기도회 그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보고 싶은 분들은요 다음 주 금토에 또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하니까 그때 오셔도 좋고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 재의 수요일이라고도 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을 또 기도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일 주일서부터 또 23일 월요일까지 또 청소년부 겨울수련회, 그러니까 두 개 부서 겨울수련회가 또 다음 주에 있으니까 또 많이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저 1층에 게시판에도 붙어 있는데요. 부흥 영화 지금 신청받고 있고요. 많이 신청들 해주셔서 가서 볼 것 같으니까 영화 보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